2026년 1월 16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모두 10번씩 10개가 나오는 족보 이야기, 톨레도트 중에 5번째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5장에 이르는 족보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이 10대에 대한 이 족보를 보았고, 이제 이 11장에서는 바로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여기도 역시 10대입니다. 10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뭐냐면 바로 이 홍수 이전의 족보에서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죽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창세기 이 저자는 죽음, 아담의 죄악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과 그런 죄성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5장에서는 평균 수명이 한 850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셈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10대 평균은 320세. 엄청나게 감소가 되죠. 물론 이 홍수 이후에 지구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고 또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따라서 이것은 그런 지구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결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수명의 그런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이 셈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바로 5장에서 보여주는 특징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보다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르는 그 족보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각을 보여주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르는, 요셉에 이르는 그런 족장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바로 그 중간 징검다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누구를 낳았고 살았다. 그런 이 낳음에 대한 죽음이 이제는 죽었다, 몇 세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몇 세에 낳았고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0절에 이르러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매우 생소한 표현에 다가섭니다. 앞에서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낳았고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런 낳음, 출생과 그런 생산, 자식을 낳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아브라함 때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 사례의 이 불임은 당시에 어떤 저주로 이렇게 여겨졌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 지금 보통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남부 지역에 이르는 달을 숭배하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바로 이 하란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바로 이 갈대아의 우르 지역에서 숭배했던 그 달신이 있습니다. 달신 난나가 있고 그 달신의 그 아내가 닌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사례 이름은 그러한 이 닌간에서 이름은 따왔듯이 바로 이 달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닌갈의 칭호인 이 사라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사례가 이렇게 불입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난나나 그 안에 닌갈이라는 당시 달신을 숭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의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결국은 생명을 줄 수는 없다. 당연히 죽어 있는 신,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달신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이 데라,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바로 이 데라가 다른 신들,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달신을 섬겼던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례 이름 역시 달신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런 잡신 우상이 결국은 아무런 것도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낳았다라는 것이 이 사례 때 아브라함 때에서 이렇게 멈춰 서게 됐는데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생식 능력으로는,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원복음을 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선택된 여자의 후손은
후손 여자로부터 그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족보를 지금 계속 좁혀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사레가 불임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출산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이 개입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이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30절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사레의 불임과 임신과 또한 이삭의 출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의 문을 여시는 그것을 그렇게 예고편으로서 30절이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됩니까? 바로 인간이 힘으로는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자연적인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낭만과 낙심의 그 절벽에서 바로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바라보는 저주의 선언,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그 스타트 라인, 바로 그 출발점이 사례에 임신하지 못한 불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례의 불임처럼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곰핍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한계, 그것을 느낄 때 그때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그런 불임의 상태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단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내 인생의 불임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어떠한 그러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불임의 상태에서 실패와 낙심과 낭망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잡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임이 또한 출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